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5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자, 시인은 1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무슨 말이죠? 내 대적들과 싸워 주옵소서.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막아 주옵소서. 내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소서. 그냥 적들의 공격을 막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창을 빼서 그들을 공격하사 그들을 완전히 무찔러 주옵소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3절 뒷부분에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죠. 뭐라고 덧붙입니까?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옵소서.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죠? 내 구원이 된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라는 말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시오.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겠다고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구원이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여기 이 각서에 사인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각서 한번 써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구원이라 말해 주옵소서 라는 이 말씀은 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되신다는 사실을 못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는 것을 저들이 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 아무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또 오늘 시인이 이해한 말, 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해 주옵소서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만 말해 주시면 다른 거 더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이런 시인의 마음이 시편 7편 10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됐어요. 그 외에 나의 구원이 되는 다른 사람도 없고 다른 길도 없어요. 시편 27편 1절에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안달복달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 분이,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어디 누구 없나?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내 편 대어줄 사람 없나? 주위를 두리번거리.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내 구원이 되신다고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나를 바라보는 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세상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시편 68편 20절에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다른 어떤 길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면 너무나 다급하고 급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119에 전화를 하죠. 왜? 119는 나를 돕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에게 달려와 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119에 전화를 해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에 관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게 오는 그런 급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SOS를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다급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편 27편 9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쌍 모든 자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떠났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역대상 16장 35절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 주옵소서 라고 또 기도해요. 시편 88편 1절에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나이다.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오늘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나는 그 말씀만 들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나의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옵소서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구원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119에 전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바로 솔직하게 잘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 전후를 먼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불이 났다면 내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끄지 않고 나갔다가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 실수, 자기 과실이 되면 뭐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할까 봐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하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잘못까지라도 솔직하게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알아야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 SOS를 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잘 말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까지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회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항상 내 잘못을 솔직하게 아뢰는 회개가 먼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편 79편 9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기를 건져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사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85편 4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 나를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분노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는 먼저 내 잘못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9에 전화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차분하게 조용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때요? 점점 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요청을 했으면 침착하게 조용히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시편 25편 2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건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후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간혹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애쓰려다가 심지어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왔는데도 그냥 자기 방법대로만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고 마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 방법 내 뜻대로만 애를 쓰고 발버둥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간혹 TV를 보면 119 구조대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뭐 늦게 왔다고 행패를 부리고 아픈데 왜 이렇게 함부로 다루냐고 화를 내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돕기 위해 달려온 사람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죠. 행패를 부리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5절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는 자는 모든 일 속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3층에 올라가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바지 바람이 훅 불어오는 바람에 내 바지가 바람에 날려가서 저 3층 밑에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만약 내가 저 바지였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때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를 보면서도 그냥 바람에 확 날아가서 저 3층 밑으로 떨어지는 그 자기 바지 하나를 보면서도 정말 내가 저 바지를 입고 있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이처럼 매사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안전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항상 감사한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돼.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아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가운데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기뻐할 만한, 감사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 앞에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혹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물질로 인해 기뻐하는 자는 물질 빼앗아가면 그만이, 건강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는 건강 빼앗아가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고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는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서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하루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전체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여 당신이 내 구원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내 구원자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내 구원자 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실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내게 제사를 드리는 자, 내가 그런 자를 기뻐한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무슨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네가 날마다 보고 느끼게 해주고, 네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너의 구원자 되는 것을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특별히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을 보여주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먼저 내가 느끼고 깨닫고,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신 것을 보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사실로 인하여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또 한 번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